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할미와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모든 피로가 씻어지고 우리 영혼의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더해지는 은혜가 플러스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이 재단과 하나님 성도님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 존귀한 사람.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왜 존귀한 사람이 되냐면 아람 나라를 구원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지금 나병에 걸려있지만 이렇게 장군으로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때 왜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도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그 아람 나라의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장군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저는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만 장군을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한테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것을 보면은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뭐를 했어요? 말만 했어요, 말만. 그러면은 이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행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지, 그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빚을 얻은 거야. 그래, 빚이 많으니까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어떻게 그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지, 그죠? 그래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너에게 지금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기름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릇을 빌리라 그래서 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랬죠. 그래서 많이 빌렸는데 그 빌린 그릇에다가 뭐를 부라고 말하냐면 기름을 부으라니까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이 다 찬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어떻게 빚을 다 갚아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 그죠? 그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떠오르게 했고, 그리고 국에 독이 들어왔는데 가루를 부으라 그랬더니 가루를 넣었더니 그 국이 독이 사라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렸고, 그죠? 그런 기적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어떤 소녀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소녀가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정말 존귀한 자가 됐고 너무너무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 나병이 걸리면 끝일 줄 알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병을 걸리게 하신 데도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벌써 나만 장군을 택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만 장군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 그죠? 누구 하나도 나만 장군을 내치거나 격리하거나 이랬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 이게 나병 환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라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격리를 시켰잖아. 이스라엘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그렇겠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장군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그를 내치지 않았고 가족도 그를 내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내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만 장군은 이렇게 말하자면 특혜라고도 할 수 있지, 그죠?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니까 나병에 걸렸어도 봐줘. 근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공을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환자는 환자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나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나병에서도 치료하셨고 거기 나병으로부터도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의 인격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됐어요. 인격. 그게 어떤 인격을 보게 됐냐면 나만 장군은 위 아랫 사람과 다 더불어 화평을 이뤘다는 화평.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근데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그 여자 소녀라 그랬죠. 소녀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소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소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소녀인데
이 소녀가 자기는 사실 억울하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어. 부모도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이렇게 잡혀온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우리 주인이니까 그냥 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만 장군에게 잡혀온 그런 포로로 잡혀온 아이임에도 나만 장군을 어떻게 정말 지극히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극히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든지 포로로 잡혀온 아이라 그래서 무시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정말 그 포로로 잡힌 아이임에도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서로 어떠면 품어줬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느꼈고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한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해라 이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죠. 사실은 속국이잖아. 이스라엘 속국이고 그 아람 나라에서 장군이 왔는데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얼굴도 안 비쳐.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지, 그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뭐예요? 그냥 가자. 우리 나라에 있는 강이 여기 강보다 얼마나 훌륭한데 내가 이 요단강이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이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종이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종이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깨끗하게 된다는데 왜 안 씻으냐고. 근데 뭐라고 불러요? 종인데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때 종과 주인의 입장은 진짜 이거는 감히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종이 얼마나 종을 따뜻하게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처럼 이 나만 장군은 종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이 종이 아버지라고 부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우리 선지자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랬을 거예요. 조그만 게 뭐 알긴 뭘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완전히 무시를 했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안 들었지만 누구 말은 들어요? 종이 말을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 소녀도 그렇고 이 종도 그렇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인이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정말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그런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누구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니까는 이제 아이들까지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오는 걸 막 꾸짖잖아요. 말하자면 그랬겠죠. 애들은 저리 가! 이렇게 혼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정말 한 번도 그 누구의 물론 바리새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그들이 핍박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그들은 뭐 어때요? 가장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자기들은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해칠한 무덤 같다라고 독사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 정말 연약한 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내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는 어린아이도 되겠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되겠고 그죠? 아니면은 뭐 고아라든지 아니면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들도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아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친구라고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는 키가 아주 작았거든요. 키가 작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저희가 둘이 막 싸웠는데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잃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저기 선기하고 저기 누구야? 그 친구하고 둘이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짜고짜 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조금 표독스러웠어요. 표독스럽다 그러죠. 그죠? 조금, 뭐랄까, 독하다 그러나. 깍쟁이하고는 또 달라요. 조금 무섭다랄까? 성격이 조금 이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더 크다고, 그 아이 작다고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강단에다 저를 올라오라고 해갖고는 해초리로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다짜고짜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지금도 그걸 못 잊거든요. 그때 강단에서 그런 맞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못 잊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반에 들어갔는데 실로폰을 그때 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음을 잘못 쳤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음악 선생님이 그 지휘봉 있죠. 지휘봉이 있는데 여기 손 잡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 갑자기 거꾸로 그거를 잡더니 그 지휘봉 그 동그란 데를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3학년 때였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면 그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저희 동네에 옆집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부족한 사람이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는 기분이 상하죠. 많이 상하니까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적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제가 봐도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적이 없고 남 얘기를 지금까지 30년 이상 살면서 남 얘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저한테도 굉장히 존중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오면은 자기가 먼저 손들어요. 그러니까 친구 하니까는 막 뛰어면서 웃으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자폐아를 지금 돌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전에 이제 방학이라 지금 쉬고 있는 건데 그 자폐아라 그래서 그 아이 앞에 놓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 와서 경찰서가 감옥 가 막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소리를 집에서 누군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걸 하나도 안 듣는 것 같고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다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복도를 지나가면 학교에서 뛰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뛰면 안 되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그러니까는 4살 수준, 8살이잖아. 1학년이면. 근데 4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싫은 내색을 하면 저도 이제 말을 안 듣거나 고집이 그런 아이들은 좀 셀 수가 있거든요. 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뭐랄까, 좀 야단을 가끔 한번 많이는 안 쳤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면 집어 던져요. 밥을 먹다가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먹기 싫은 건 절대 안 먹거든요. 절대 안 먹는데 이거 먹으면 몸에 좋은 거고 이거 먹어야 키도 크고 빨리 이제 커서 이제 몸도 튼튼해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먹는다는 거. 그러더니 갑자기 젓가락 확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아이들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절대 강요 안 하거든요. 강요 안 하고 존중해줘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걔 이제 감정만 그러니까 격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아이고 어제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이제는 내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아이가 너무 변하니까 학교 전체에서 너무 변한 거를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교장 선생님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처음에 왔을 때 아이가 너무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학교에 적응할까 너무 걱정했다는 거였는데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모가 어떻든 지적 수준이 떨어지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사람들을 정말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합평을 이루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만 장군은 믿고 떠났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지. 그죠? 누구 말을 믿었다 그랬어요? 어린 소녀의 말.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병을 고친다는 게 말이나 돼? 말도 안 돼. 더군다나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안 믿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요? 이 소녀가 그 말을 하니까 짐을 싸잖아. 짐을 싸고 이제 종들과 함께 많은 그런 물건들을 싣고 이제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뭐예요? 본인 마음이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 뭐 그런 말도 있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런 말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만 장군은 이 소녀의 말을 믿고 그래 내가 가서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고서 그렇게 소녀의 말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이 고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있었을 줄 믿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종이 그죠?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안 씻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었고 종이 물론 권유를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는 못 봤잖아. 그죠? 보지 못했지만 우리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걸 우리는 어떻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예요?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잖아. 나만 장군이 만약에 요단강에서 몸을 씻지 않았으면 결국은 뭐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러나 아주 깨끗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고 나아갔고, 믿고 또 씻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믿으며 그리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아도 안 믿잖아. 우리는 믿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생하고 제2의 사망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00살이야, 그죠? 근데 요즘은 100살 높게 사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죽음은 어때요?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40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아예 하는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더 큰 일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죠?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믿고 나가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침받고 영생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세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어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만 장군이 보면은 떠날 때 어때요? 은을 얼마큼 가져가요? 은을 10달란트. 1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34kg면은 10달란트면 얼마예요? 그죠? 340kg. 340kg. 340 맞죠? 그리고 왜요? 금을 6,000개를 가지고 6,000개. 두 전대에 메고 갔다 그러잖아. 주 전대에다가 메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 장군은 받은 은혜를 거저받지 않는 사람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감사하라 그러잖아.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다해당은 감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많은 것을 그냥 자기는, 강대국이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아랍 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나 고쳐. 안 고치면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더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의 마음, 그죠? 그 마음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답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은혜를 입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어도 당연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자주는 안 보는데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는 뭐 며느리든지 사위든지 아니면 아들한테 받는 걸 너무 당연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뺏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뺏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제 행한 대로 받는다. 그죠? 한 대로 받는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의 희생을 그냥, 거저받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하나님은 기이 보신다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간 그의 나만 장군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병자를 고쳐주셨잖아. 그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감사하다고, 나병 고쳐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또 연결되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구원하고도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9명은 나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함도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에 보면 다회당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어려움과 고통과 이 힘든 일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땠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거든요. 감사장인데 15절까지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선하심에 감사했음을 볼 수가 있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빛들을 지으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자연을 펴신 건 누구를 위해서요? 다 바로 우리들이잖아. 그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게 가뭄이 들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제가 들깨를 조금 심었는데
한참 비가 안 왔잖아요. 키가 크지를 않는 거예요. 키가 크지를 않아. 그냥 그 상태로는, 아유, 네, 좀, 들기름을 먹으려고 좀 심었는데 못 먹겠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 비가 왔잖아요. 부쩍 크더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해를 안 보내주신다고 생각을 해. 해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죠? 해가 떠야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식물이 잎에서 이제 녹말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열매를 열리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해가 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에너지도 다 어디서 얻어, 그죠? 해로부터 오는 거잖아. 태양광. 요즘에는요, 시골에 가면 다 태양광으로 뭐라 하냐면 그 집 주위, 또 그리고 동물들을 이제 퇴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태양광으로 해요. 그래서 전기가 들 필요가 없고 전기를 꽂을 필요가 없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태양광 발전이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여러 군데서 활성화를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해가 뜨지 않으면 곡식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펼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도 누구예요? 이방인이지, 그죠?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생 라합이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죠? 근데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룻하고 결혼했잖아. 룻하고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았죠.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룻도 하나님을 찾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자녀를 낳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을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다 받고서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왕이 뭐예요? 림몬의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는 그 왕의 그런 신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용납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알았다고 그래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이런 또 결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함을 얻었고 고침을 받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을 거저받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처럼 이렇게 인격적이고 또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나병을 고쳐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나아만 장군처럼 정말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아버지 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으로 품음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베푸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감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늘 아버지 불만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건강을 위해서 주의 한 번